10월 달에는 여름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 태양빛이 내려쬐는 해변이 그립고, 매미 소리가 그립고, 수박과 참외가 그립고. 수박은 지금은 안 나오죠? 맛도 없고 제철이 가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 풍성한 오곡 수많은 열매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이루는 이 가을, 여러분들의 영성도 믿음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용이 어디에 살죠? 용이 어디에 삽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에 살더라고요. 화장실에 2마리 용이 있는데 그 용 이름이 뭐냐면은 숙녀용, 신사용. 별로 안 웃겨요? 이 여름이 지나는데 이 여름에 유용하게 썼던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그 선풍기를 이렇게 그 날개에 손가락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철망을 씌워놨잖아요. 이 철망을 씌워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근데 이 철망을 벗겨낸 선풍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중국집에 있어요. 깐풍기. 또 하나 더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우리 영국이 할머니가 저기 흑산도에서 목포로 나와서 목포에서 또 이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여기 방배동에 내렸는데 택시 요금이 3,000원이 나왔어요. 3,000원이 딱 찍혔는데 내릴 때 700원만 주고 내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택시 기사가 왜 700원만 주냐고 3,000원 달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탈 때 거기에 2,300원이라고 찍혀 있었어 이놈아. 잘 몰라요? 탈 때 2,300원 찍혀 있어서 3,000원이니까 이제 2,400원부터 계산하니까 7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별론가? 저는 할머니 택시 요금 유머 중에 이 유머가 제일 재밌던데.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택시를 타듯이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무엇인지 택시든 기차든 버스든 그냥 그걸 타고 요금만 계산하면은 딱 천국에 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무언가 나를 짓누르고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은, 세상의 수많은 근심 걱정 중에 단연코 1위는 죽음입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니까, 지옥을 알지 못하니까, 또 정말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지고 잡혀지고 인식되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 천국을 들어가는 법칙대로 그냥 살면 돼요. 왜?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다 못해 천국을 쉽게 이 성경에 써놨어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마치고 비유 3번째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써놨는데, 천국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하셨는데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봅시다.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멋있고 화려하고 너희도 어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이건 또 도통 무슨 소리야.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다고. 여러분들 이해 가요? 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니 씨 갖다 뿌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커지지 그게 대수야? 그게 자라면은 새들이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이게 겨우 천국이 고작 이 정도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또 이건 웬 누룩?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과 그 천국의 신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대요. 누룩. 밀가루 물 부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누룩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누룩 조금 넣으면은 막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찌면은 빵이 돼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 다 하셨어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아요. 그러면서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비유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천국을 주셨으면 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시면은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따라 살아갈 건데 무슨 겨자씨 운운하고 누룩 같다고 하고 아예 천국을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아파트 사기 전에 만들죠? 모델하우스처럼 천국 모델하우스를 아예 예수님이 어디다 만들어 놓고 갔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천국이 이렇구나 하고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딴짓 안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창세 전부터 감추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열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겨우 겨자씨 한 알 누룩에 비유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이라도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감추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과 삶을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가 베풀어 주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고 아주 작은 천국의 소망을 아주 큰 천국의 소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희미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서 이 세상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씨앗으로 역사합니다.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신 예수님은 밀가루와 같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이 누룩은 가루뿐인 흩날리고 이 세상에 존재가치도 없는, 후 불어서 날아가면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혼은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천한 존재인 이러한 밀가루와 같은 존재 가운데 누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섞여서 이 누룩이 자기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은 없어지지만은 밀가루만 부풀게 하여서 멋진 빵으로 재탄생시키는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누룩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비유임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드러내는 그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심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무로 성장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작은 겨자씨와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풍성히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다른 누룩도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해서 다른 백성들에게 떡 나눠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다. 큰일 났다. 떡이 있으면은 그 5천 명을 먹였던 그 역사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 않았느냐. 그러니 야 네가 좀 챙겨오지. 챙겨왔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축사하시고 하면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챙겨왔냐고 서로 지금 찢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1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누룩은 천국과 같다더니 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왜 떡이 없어서 수군거리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겨진 광주리를 보지 않았느냐? 떡이 문제냐? 지금 예수님은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너희들은 왜 세상의 것 떡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떡을 가지고 걱정하고 떡을 가지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왜 아직도 떡 돈 세상의 것들을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합니다. 자,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헤롯. 우리는 세상의 것들만 있으면은, 세상의 왕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물질, 명예, 권능만, 모든 좋은 스펙들,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만, 헤롯과 같은 자들만, 헤롯과 같은 누룩만 내가 취하면은 그 떡과 같은 그 존재,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헤롯의 누룩만 있으면은 내가 다 될 걸로 착각하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오늘 마가복음 8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누룩을 가지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떡의 문제가 아닙니다. 헤롯의 누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 나의 생각들, 나의 뜻들,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만 얻으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 아는데,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예수님이 경고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의 누룩,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모든 쾌락과 유혹들이 나의 안에 들어온다면은 그 헤롯의 누룩은 절대 밀가루를 부풀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들이 상상하지 못하게 성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천국의 소망이 자라서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품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누룩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는 상상하지 못하는 죄악이 커져간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성장시켜 주겠다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가리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착각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의 누룩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지만은 성경 공부의 지식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나를 빛나게 하며 나를 멋지게 하며 나를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둔갑시키고 자랑케 하는 그 거짓된 신앙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말 한마디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은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예수는 믿지만은 나의 몸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지금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성장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곧 천국이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를 너무 쉽게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적용시키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인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이 예수를 너희 안에 초청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너희 안에 주어져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면은 산에게 명령하여 저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자그마한 씨앗을 가지면 이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씨앗을 심어서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지성 감성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확고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씨앗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그 이치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거다. 그것을 심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세상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부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죄악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은 확고하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 믿음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